안녕하십니까. 요번에 2학기는 상당히 뜻이 깊은 그 2학기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안 들립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2학기 첫 시간을 맞이해서 2학기 내내 금년 말까지 이 법문 들으신 모든 분들이 주위의 모든 재앙 소멸하시고 또 뜻하는 바 잘 이루셔서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이제 금강경 말씀 16분, 금강경 16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16분 여기 좀 비춰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16분의 이제 그 제일 앞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핵심되는 그 부분, 요것만 잘 이해하신다면은 나머지 좀 지역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해석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되는 부분, 핵심되는 부분만 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차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그 부차 수보리야는 이제 15분의 말씀한 것과 관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관련이 되어서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표현 중에서 부차라는 그런 단어를 종종 쓰시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남자 선여인은 이제 우리가 마음 닦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지 독송 착용하되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을 하되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다면은 그 공덕이 많다는 표현은 여러 군데서 부처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선 금강경 8분 보면은 이제 그 아주 굉장히 삼천대 전세에게 칠보로 보시는 복덕보다 크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11분에는 더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12분에도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덕이 많다는 것보다 약시경전 소재지처에는 먼저 이렇게 가면서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개음공양한다 이런 표현으로서 그 공덕을 아주 극찬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분, 15분에 이르러서 참 이 금강경이야말로 만능이다, 여의주다, 이제 이런 표현을 아주 쭉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은 이 금강경만 읽으면 정말 뭐 학교 안 다녀도 좋고, 취직 안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좋고, 이것만 하면 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고 좋은 학위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요. 좋은 직장에 다니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왜 금강경 공부 같은 것은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사는데 행복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금강경 쭉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대단하거든요. 자, 그건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수지 독송 착용하되 이 경험을 수지 독송을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사가 오케이 이래야 됩니다. 재앙이 물론 없어져야 되고 뜻하는 바대로 소원은 다 이룩돼야 되고 등등 뭐 아주 좋은 일들이 아주 잘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약의인 경천을 해요. 이 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경천이라는 것은 천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가볍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멸시를 당한다면 이게 사람의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난 고통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6.25를 체험하신 여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가난이 얼마나 고통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6.25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도 제대로 못 먹어서 그 동물들이나 먹는 밀기울로 그냥 식사를 여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린 나이에서도 쌀밥을 한 100일만이라도 먹고 참 먹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이 참 고통이죠. 근데 요새는 그때보다는 가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고려에 비용도 고통입니다. 비용도 고통. 근데 아마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용은 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또 가난은 웬만하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애인으로부터의 비의심을 당했다, 누구한테 배신당했다, 이거 참 그 고통입니다. 아마 고통 중에 대표적인 고통이 될 것 같습니다. 남한테 가볍게 여기고 추운 데를 당했다. 이 교훈이 읽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주 이런 심각한 고통을 당한다라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선세지업으로 응탁했더니만은 이 선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선세입니다. 전생입니다. 선세지업으로 응탁했더니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고, 전생이 지은 지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없었어야 돼요. 악도에 떨어질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용케 사람은 된 겁니다. 사람이 돼서 사람이 악도를 떨어졌지만 용케 사람이 됐는데,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다른 사람한테 가볍게 받고 추운 데를 받는 그런 연고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선세의 지업을 죽의 소멸하고, 전생에 지은 지업이 전생이라는 게 아마 있는 모양이고, 전생에 죄 지은 것이 아마 있는 모양이고, 아마 이런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그 지업이 이제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금강경 일분 공덕으로 소멸이 되고, 당득 안 없다라 삼약삼벌이니라. 결국은 밝아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만 잘 이해한다면 나머지는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셔도 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 이것이 이제 선세입니다. 이걸 이제 말하자면 전생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불자들 중에서 심지어는 스님들 사이에서도 과연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또 전생이라는 것이 있다고 확신만 한다라면은 나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지키고 출가해서 오로지 불도에만 전념하겠다, 이러시는 분이 있고요. 그분이 실제로 출가해서 스님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기록에 나와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즉 지금 성철 스님의 상좌 스님이 원택 스님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명문 대학을 나와서 일찍이 이제 그 불도의 뜻을 두긴 두었는데, 과연 이 전생이라는 게 있는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전생이라는 게 있다라면 또 내생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은 아주 잔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생이라는 게 있고, 전생에 죄 지은 대로 금생에 그대로 받고, 또 금생에 복 지은 대로 내생에 그대로 좋아진다라면은 세상 학문을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오로지 출가해서 수도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아주 최고 선지식이라고 한 이제 그 성철 스님을 아마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아마 삼천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가서 스님, 과연 전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하고 이제 물었답니다. 전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다라면은 저는 당장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철 스님께서 전생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출가를 해서 지금 가장 아주 상수 제자가 됐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과연 전생이 있는지, 그 원택 스님은 그렇게 해서 출가해서 지금 잘 수도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전생이라는 게 있는지 성철 스님이 그랬다 하더라도 나는 어쩐지 잘 안 믿긴다. 이러신 분들이 여기서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요, 실제로 전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최초의 분, 그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2500년 전에 서가모니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성인이 나타나서 전생, 금생, 내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인과응보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 것처럼 죄 지으면 벌 받고 선근을 좋은 일을 행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죄 짓지 마라. 계율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출생하신 이후로 그 뒤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출가해서 깨친 여러 선사들,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 조사들이 쭉 한결같이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을 했더니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봤고 전생 체험을 했고 그때 죄진 대로 금생이 그대로 받았고 또 그때 복진 대로 그때 좋은 일을 한 결과 금생에도 좋은 일을 체험했다. 이런 체험의 사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라고 한번 쳐봅니다. 자, 부처님 이후로 얼마나 유명한 제자가 많습니까? 우선 부처님의 제자를 가르침을 받은 가섭, 아난에서부터 이제 중국으로 쭉 왔습니다. 달마에서부터 해능에 이르기까지 이걸 삽삼조사라고 얘기합니다. 33세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서가열의 법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요 해능에서 이어져서 무슨 마조, 임제 쭉 해서 지금 우리나라 종정 스님 누구죠? 진제 스님이죠. 진제 스님이 77대인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법통이 확실합니다만 여기 이후에 이렇게 된 것은 아마 한국에서만 인정하는 법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선사들이 서가열의 가르침을 그대로 깨치신 분이라면 서가열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어야 될 거예요. 전생이라는 것이 있더라. 전생에 죄진 대로 금생에 그대로 벌 받고 전생에 좋은 일 한 대로 복 받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쭉 아마 해오셨다고 가정한다라면 이 전생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보편화가 돼서 소위 불자라면은 안 믿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때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이대로 이런 대선사들도 아마 그런 체험을 하셨겠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에 나타나는 걸 보면 전생이니 인과응보니 이런 이야기를 뚜렷하게 하시질 않았어요. 중간에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느냐 하면은 특히 요 해능 이후로는 즉심시불이다 그래서 오로지 마음 닦는 것만이 다지 전생 이런 것 따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고 전생을 하는 것은 우리 기본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개 이 정도에서 끝났던 것 같습니다. 끝내고 전생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분은 아주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전생이라는 게 있느냐? 전생에 관한 기록이 있느냐? 전생에 체험한 사람이 근래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근래에는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유일한 기록이 있다라면
티벳의 사자의 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49일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 그 기록, 그것이 유일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래에는 전생을 체험해서 실감나게 표현한 어떤 깨달은 도인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많은 불자들조차, 심지어는 스님들조차 전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본 것만 믿습니까? 보지 않아도 믿습니까? 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보지 않는 거 우리 잘 믿습니다. 자, 과학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요. 원자라는 것이 있다라고 되게 믿습니다. 원자 앞에 분자라는 것도 있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작다라고 믿습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소위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쭉 이 얘기를 하니까 원자나 분자나 전자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과학의 역사가 있는데 과학의 뿌리까지 쭉 올라가면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 뭐 뉴턴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뉴턴 한참 후에 원자라는 것이 발견됐고요. 또 여기 뭐 전자라는 것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물질 문명의 대변혁을 가르쳐온 과학자들이 소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원자 분자가 있고 뭐 거기에 뭐 전자파라는 것도 있고 등등 해서 우리 눈에 도저히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근데 그네들이 원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네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줬다고 믿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덕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요새 과학 만능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지 않아도요. 원자 분자가 보이지 않아도요. 요것의 존재를 분명히 믿게끔 됐습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아도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쭉 얘기가 되었다라면은 또 자기 구미에 맞는다면, 기호에 맞는다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언젠가요?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옵니다. 뛰어난 사람 한 사람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하고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딱 한 100명쯤 나타나서 그것도 한 100년간에 걸쳐서 100명쯤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분자가 있어? 없다? 이거 다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처음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면요.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해냅니다. 또 그와 비슷한 100명이 딱 큰 일을 해내고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분자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더라. 과거에 아인슈타인이 뭐 기라성 같은 플랑크니 뭐 등등 해서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은 원자의 존재도 인정했고 분자의 존재도 인정했고 전자가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랬지만은 지금 더 과학이 발달한 요새 시대에 보니까 그것은 다 잘못이고 착각이었다.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보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보니까 이것은 역시 착각으로 존재한다라고 봤고 억지로 가정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믿어졌고 그렇게 해서 엉터리로 세워진 과학이 과거 21세기의 과학이다. 이제 만약 25세기라고 쳐요. 25세기의 과학은 전혀 그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실 분자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다. 수학으로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25세기의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서 100명이 쭉 얘기를 했다면은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 분자는 완전히 없는 것이다.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신 뒤로 쭉 조사들이 전생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전생 체험의 얘기를 하고 이걸 그리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업적도 있어야 됩니다. 아, 저렇게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따라서 지혜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야기한 전생은 틀림없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전생을 보지 않아도요, 다 믿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대가 끊겼어요. 대가 끊기면서 또 이런 선사들이 나타나서 위대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일도 하면서 전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해가면서 뭐 이렇게 했다라면은 지금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것을 믿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봄으로써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하니까 자기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전생을 믿을 만한 근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 동일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은 금생에 익힌 소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3살 먹은 애가, 말도 잘 못하는 애가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리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걔는 미술대학을 결국 가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미술가가 되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 3살 때 보니까요, 정말 깜짝 놀라겠어요. 어떻게 3살짜리가 저런 소질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것은 도저히 금생에 된 게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못된 생각을 하는 형제들 중에서도, 쌍둥이 중에서도 제각각 성질이 틀립니다. 어떻게 쟤는 저런 기발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기발한 사고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도저히 금생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봐야 믿는 게 아닙니다. 설사 보여준다고 칩시다. 우리 타임머신을 기가 막힌 걸 개발해서요, 우리의 전생을 쫙 기억해서 내려갑니다. 우리 5살 때 기억으로부터 쭉 타고 내려가서 4살, 3살, 2살, 1살. 자, 1살 전에 뭐냐? 전생이다. 자, 이 타임머신을 타고 1살 이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보니까 전생이 정말 있거든요. 전생이 있구나. 봤다고 믿을 것 같아요? 이제 봤어요. 그때 며칠은 믿습니다. 근데 중간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착각일 수도 있어. 자, 누구든지 그런 환상을 가진 적이 있어. 이렇게 몇 마디 하면 금방 흐려져요. 그리고 설사 전생을 거기까지는 믿어요. 전생이 있다 한들 수도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인과응보를 얘기하지만은 인과응보, 그 인과응보를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전생에 나쁜 일 해도 금생에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전생이라는 것만 인정한다고 해서 인과응보를 꼭 반드시 믿으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의심하려고 하면 하나도 못 믿어요. 근데 반대로요, 믿으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믿습니다. 믿을 만한 근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봐야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봐서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 어떻게 보면 숙회, 전생부터 가져온 숙회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숙회. 전생의 지혜를 가지고 대략 짐작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처님 공부에 대한 믿음, 여기 믿음을 아주 충실히 가지시고 환희심을 내시고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밝은 체험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나도 그전엔 몰랐는데 이 금강경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 환심도 나고 그전에 의심했던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들이 분명히 알아지더라. 이 금강경 공부를 한번 꼭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옆에서 또 반대를 합니다. 그건 당신만의 착각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가면은 그거 금방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으로 따질 게 아닙니다. 꼭 믿음으로 돼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 믿음만 갖고 다 믿어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너무 무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들은 또는 경험한 몇 가지 체험의 세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인과응보의 진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자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16분의 말씀을 거의 다 드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전생 얘기를 쭉 많이 하셨습니다. 인과경이라는 경에는 실감나게 전생 금생 이야기가 나오고 죄 지은 대로 그대로 결과를 받고 좋은 일을 한 대로 축복의 결과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실감나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선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전생 금생 이야기는 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라는 이야기는 덜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벳에서 전해 내려오는 사자의 서, 그것이 유일한 전생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고 그런 분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로부터 그분은 확실히 막연하게 전생이 있다가 아닙니다. 저는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을 만났을 때 전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질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전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어떻게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있다라는 얘기 갖고서는요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어떻게 있으며 인과응보가 있다라면 어떻게 있으며 이것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심 있는 사람들이기 전에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상당히 합리적인 도인을 만나서 전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비교적 실감나게 들었고 또 인과응보가 엄정하다는 이야기를 아주 믿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됐고 또 그분은 말씀으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요것은 제가 과학이라는 학문을 조금 공부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위대한 과학자들은 그냥 위에 훌륭한 과학자들의 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만 하질 않습니다. 자기가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자들한테 가르쳐서 제자들도 체험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체험이 됐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입니다. 재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리프로듀시빌리티. 똑같은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 과학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생도요. 이렇게 닦으면은 이렇게 닦아서 나도 전생 체험을 했고 이런 식으로 닦아서 너희들도 전생 체험을 했다. 내가 이렇게 닦아서 인과응보를 체험을 했고 그대들도 닦아서 인과응보를 체험했다. 이렇게 돼야만이 이게 보편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경전을 읽길 참 좋아했습니다. 불교를 만나고서. 경전을 많이 읽고 전생이라는 것을 저는 그대로 믿어줬습니다. 부처님 좋았고요. 부처님이 전생, 금생 얘기를 쭉 하시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믿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전생 체험을 한 사람이 있나? 그때 훌륭한 스님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종종 스님으로 되셨던 분, 조계사 뒷강당 초라합니다. 60년대 초였기 때문에 초라한 거기에서 큰 스님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큰 스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전생 체험은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뒤로 과연 전생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 서가열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로 깨치신 도인이 있는가? 전생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늘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명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숙명통. 이건 전생을 아는 지혜를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마지막에 이 황산덕 씨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 대한민국에서 법학자로서 국보적인 존재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학식이 대단하신 분이고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덕망도 뛰어나신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인연이 돼갖고선 이 집을 제가 좀 들라고 그랬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상당히 신심이 좋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제 남편은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이제 부인이 앞장서서 유명한 불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다가 이제 그 부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부인한테서 들은 소리가 뭐냐 하면은 처음으로 이제 백 박사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성욱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부인이 백 박사님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 백성욱 씨가 금강경을 200번을 읽었다. 200번을 읽으니까 숙명통이 나더라. 전생을 아는 지혜가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처음으로 듣고 이 백성욱 씨라고 하는 분은 전생을 본 분이로구나. 이런 느낌을 처음으로 받고 그런 분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만날 생각은 감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전생 체험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특히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압니다만은 아주 고지식하고 정직하고 반듯하신 스님으로서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운호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운호 스님이 지금 봉선사 조실로 계셨고요. 그분의 제자인 월은 스님이 지금 조실로 계십니다. 이 운호 스님은 동국역경은 원장을 오랫동안 하셨으면서 이 수많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앞장서신 분입니다. 추는 이광수 선생의 8천인가 그렇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거의 동갑이고요. 이분 굉장히 머리도 좋고 정직합니다. 아주 정직하신 분입니다. 저 그분 법문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물었어요. 전생 체험하신 우리나라 스님들이 계십니까? 운호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도 없다.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생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은 게 황산덕 박사 부인한테서 들었어요. 그이도 황씨입니다. 황희선 씨한테 처음으로 듣고 이 백성욱 씨라고 하는 분이 전생을 아는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런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그분을 찾아간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저하고 인연이 됐는지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함과 동시에 그분의 문중으로 출가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선생님 전생을 체험했다는데 저 전생이 뭔지 좀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묻고 싶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물어도 그분이 대답을 잘 안 하실 게 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까딱하다 꾸중만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다면 가끔 전생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제자들 전생도 봐주시고 이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한 1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간간히 그런 얘기는 하세요. 제가 전생에 중노릇 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육식을 안 좋아했거든요. 그 정도 아는 건 대단히 실감나게 아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저분이 전생을 보고 전생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까지 훤히 꿰뚫어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런가? 거기에 대한 의심을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간간히 누구의 전생은 어떻고 누구의 전생은 어떻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빚에 쪼들리고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그것은 전생의 원인이다.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실제로 거기 소사 도량에서 공부하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이는 전생에 점잖은 중이었다고 그래요. 남자 중이었는데 자기가 점지 않고 이러니까요. 신도들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고 꾸짖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남을 깔보는 마음이 여자가 된대요. 그래서 큰 스님이 여자가 됐대요. 그리고 그 뒤에 큰 스님이니까 대접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큰 스님한테는 가서 보시도 하고 이게 베풀죠. 그것이
주는 사람이 복이 돼야 될 텐데 받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빚이 됐대요. 그래서 저희는 여자가 됐고 그리고 빚쟁이들이 많이 달려든다. 그렇지만 저희는 잘 닦던 중이다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런가 보다. 전생이라는 게 있고 아마 보시긴 보신 모양이다.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전생에서 금생으로 실감나게 넘어오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실까?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그다음 내생이 태어난 그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중음신의 그 경지가 어떤 것일까? 이게 늘 마음속의 과제였습니다. 그때도 아마 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티벳의 사자에서에는 49일 동안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49일 후에 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돼서 나오는데 이분이 전생 체험을 하셨다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는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1년이 지나던 어느 날 아마 작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법문은 그분 밑에서 제가 몇 년을 들었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법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작심을 하고 딱 얘기를 하시면서 전생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때 때가 되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대뜸 뭐 얘기를 안 해주시고 제자들 여러 데서 한 5명 정도가 됐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같이 아침에 들어가서 법문들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생전의 얘기를 합니다. 삼생전에 스님이었었대요. 스님이었는데 그 스승도 또 스님이래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 백 박사님이 이제 맞상자였나 봐요. 근데 그 노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고 제자들을 다 모으라고 그랬답니다. 큰 스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많았겠죠. 다 모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스승이 돌아가시려고 딱 단정하게 이제 가부좌를 틀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스님도 대단하죠. 요새는 아직 그렇게 좌탈인망했다라는 스님을 보기 어렵습니다. 단정히 가부좌라고 세상을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는데 막상 임종때 딱 되니까 괴로우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자세가 흔들리고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백 박사님이신 이제 그 상처 스님이 은근히 불만이었대요. 아, 우리 스승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 돌아가실 때 모습이 왜 저렇게 엉성할까? 정말 도인이라면은 여여부동해야 되지 않을까? 가부좌를 딱 틀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불만을 품었답니다. 나라면은 단정하게 가부좌를 하고 아주 좌탈인망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 완전하게 해볼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막상 이제 백 박사님이 10년 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돼서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도 이제 세상을 떠난다 하고서는 이제 선언을 하고 임종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가부좌를 딱 틀고 임종을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래요. 어떻게 고통스러운지 이게 앉아있다가 굉장히 괴롭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다 끈 힘이 있어서 일어서려고 딱 머무르면 일어서지더래요. 야! 근데 사실 그때 다 돌아갈 때쯤 돼서 앉았던 분이 일어섰다. 이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도 답답하니까 괴롭고 이러니까 일어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섰답니다. 벌떡 일어섰는데 이 고통이 아직도 멈추지 않아서 손을 뻗고 다리를 뻗고 이렇게 하는 게 꼭 춤추는 것처럼 됐대요. 그러다가 그대로 여기서 등신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스승님은 춤추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하세요. 아주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제 세상 떠났어요. 뭐만 남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내생이 없다고 하는 분은 그 내생 뒤에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말죠. 아주 이분은 실감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 스승 돌아가셨으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고 이제 뭐 막 지들끼리 허드래요. 뭐 이런 얘기 아마 못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티베트의 사자의 서인은 이거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불교 책에도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만은 돌아가시면 문을 열어놓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원불교 서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 음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음기가 꽉 차서 어떻게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웬 상자 녀석이 하나 들어오는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들어오더래요. 밖에서. 스승은 세상을 떠났는데 뭐가 좋은지 희죽희죽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저 녀석이 왜 웃나 그랬대요. 근데 이게 저 녀석이 왜 웃나 이렇게 분별을 안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저 녀석이 왜 웃나 하는 순간 마음이 척 가서 붙는데요. 마음이 붙는 게 있는가 봐요. 자, 우리는요, 청양고추가 맵습니다. 청양고추 몇 번 먹어본 분이요. 이게 청양고추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기만 해도 입에서 매운맛이 막 돌아요. 마음이 매운 데 가서 척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녀석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척 가서 그 몸에 붙었대요. 붙은 뒤에는 멋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고뒤로 이제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자 녀석이 거기서 몰래 은초 부인을 하나 얻어놓고 수시로 외도를 했던가 봐요. 그 녀석의 몸에 붙어서 그 집까지 가서 그 집에 다행히 아들로 태어났었다고 그럽니다. 참 이상하게 됐죠. 큰 스님이 자기 제자의 대개요. 그 집에 손주로 태어나는 이가 할아버지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대개 혼이 가까운 데 가서 붙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집 이제 상조의 부인인 그이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요 아가를 이런 바위 위에다 놓고서는 농사를 짓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근데 일사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몹시 화가 나는 성질이 있었고 여기서 얼마 못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 뒤로 또 다시 태어났는데 요 스토리는 제가 좀 빼놓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아마 금생에 지금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불같았었대요. 백 박사님이. 뭐 닥친 대로 부수고 이랬대요. 이제 깨치셔서 도인이 되셔서 지금은 아주 점잖으시지만은 어렸을 땐 좀 개구쟁이 소리를 아마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개구쟁이 아드님이 있어도요,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이 삼생의 스토리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생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인과응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마음속에 이 죽을 때 굉장히 괴로우면서 화를 내면서 죽은 겁니다. 햇빛이 띠약빛이 내려쬐니까 마음속에 이제 이런 게 있었겠죠.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런 바위 속에다 놔두고 나를 이렇게 혼자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죽게 할까? 그러면서 이 성내는 마음으로 죽은 것이 금생의 성격을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과응보라는 말은 정확하지가 않고요. 이제 인과응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 지으면 그대로 벌 받고 좋은 일 하면 그대로 복 받고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어떤 것이 정확한 표현이냐면 마음에 그리는 대로 되어진다. 이게 정확합니다. 설사 죄 짓더라도요. 마음속에 그리지 않으면 벌 받지 않습니다. 또 좋은 일을 해도요. 마음속에 그리지 않으면 꼭 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즉 마음에 그리는 대로 되어진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전생 이야기, 실감나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쭉 서가열의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졌다라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불자들 마음속에는 전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게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대가 끊어졌고 전생을 체험했다는 분, 전생을 실감했다는 분, 또 전생을 체험하고 실감했다는 분이 또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해놨다는 게 없습니다. 전생을 아무리 체험하고 실감했다 하더라도 사회에 해나 끼치고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해놨고 그런 분들이 여러 명 나왔다라면 마치 우리가 원자나 분자를 보지 못해도 믿듯이 전생을 분명히 믿으면서 수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배출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10분 쉰 뒤에 다시 말씀 계속.